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와 또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또한 두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랍고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어 주님은 나에게로 나는 주님에게로 더욱더 깊이 다가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지역적 특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외지인들도 오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조금은 문란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과 경계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철저한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그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도 조금 많이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부부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교회 안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보면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2절과 3절이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땅한 책임을 지라라는 거죠.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만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함께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불타올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들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서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부부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게 식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어지면 이제 내가 아내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갈라서 해야 되겠다라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감정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으로 묶여진 공동체.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평생 살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적인 노력들, 그게 가정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를 얘기하고요. 4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여서 서로가 상대방의 몸을 주장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호적인 책임을 교차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나의 삶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언약적인 관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다라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4절에서도 자기의 몸을 서로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본다. 남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우리 관계에서 내가 손해 보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손해 보는 관계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 때에 결국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신 질서는 누가 손해를 보고 보지 않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먼저 섬기는 관계로서 섬김의 관계로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더 이익을 갖는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내가 더 섬기는가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의 그 의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독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독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족들에게 빼앗기고 자녀들에게 빼앗길 터이니 그러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제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또 가정이 아닌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남편 아내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지 자녀들을 내가 왜 키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결혼은 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믿음 약한 사람, 우리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정죄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선호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쪽으로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죄의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들과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을 다 포용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그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다.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한 은사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각자에게 맞는 은사이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관계로 그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욱더 비교하는 그런 관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또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누구는 믿음이 더 약하고, 이러한 비교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있고 덜 거룩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꼭 결혼과 독신의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믿음의 행위들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됨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정들을 예를 들어요. 어떤 가정은 두 부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 명만 믿는 가정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너무나 극단적이죠. 둘 다 믿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믿느냐, 만약에 한 사람만 믿으면 갈라서야 된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결국 이 모든 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한 그들의 속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둘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 때문에 갈라설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상태라면 갈라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문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헤어지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더욱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서 예수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서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가족들과 밥을 먹는 그 식탁 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늘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또 독신으로 살아가느냐 결혼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누구는 믿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남편, 나에게 맡겨진 아내, 또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즉 세상적인 그냥 순간적인 사랑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가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복음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영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감정적인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 사랑하고 포용하기로 언약한 관계임을 늘 생각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 때때로 나의 마음과 같지 않는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되는 마음,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에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가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거룩함과 사랑을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서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역시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 내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가정, 또 우리 그런 가정들이 모인 나성금란교회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또한 마음이 어려울 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혼인을 이루었던 그 혼인의 서약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서약의 자리는 감정의 서약, 감정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언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각 가정 안으로 온전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적 연결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으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